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1329면 말라기 3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해로 여러분들을 도둑놈으로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 그러고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이 흔적을 The Brand Mark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이라는 겁니다. 명품에는 브랜드 마크가 있어야 명품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이 뭐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하고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짝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는 사람은 명품이고 그 마크가 없는 사람은 짝퉁이다. 그런데 이 명품 중에도 이 좋은 물건이 있는가 하면 불량품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나눌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명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짝퉁.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명품인가? 여기에도 이제 이 좋은 상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다. 이제 추수 그러면 누가 추수를 해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농부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추수하시면서 거둘 때 이제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뭐 찬송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태우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이제 이 저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인생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만 있나요? 저는 이 가라지는 곡식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이 곡식을 심으면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러면 왜냐하면 그거를 뽑다가 혹시 곡식을 뽑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는 어때요? 가라지는 뻣뻣이 서 있고 곡식은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구별하기도 좋고 그래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을 다 천국 곳간에다가 저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곡식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물건과 불량품이 있듯이 이 곡식으로 사람을 비유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놈이 아닌 자는 알곡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그거보다도 더 높은 빌딩이 말레이시아에도 또 중국에도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스라고 하는 그 빌딩인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가 미국에서만 제일 높은 빌딩이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세워지면서 이 빌딩은 미국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이 아니라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밀렸어요.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그냥 뭐 별명으로 이 쌍둥이 빌딩의 관계, 우리가 아는 대로 2001년 9월 11일 회교 테러 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그 쌍둥이 빌딩 이 두 곳에 충돌을 함으로 해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쌍둥이 빌딩이 서지 않았다고 하면 테러 분자들이 어떤 빌딩을 공격했을까요?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고 이 쌍둥이 빌딩은 110층이었어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짓는다는 발표가 났을 때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건축주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왜 102층으로 건물을 짓느냐? 100층으로 짓든지, 더 높게 짓고 싶으면 110층으로 짓든지, 110층으로 지었으면 아마도 쌍둥이 빌딩이 더 높이 졌겠지만, 뭐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 110층인데 왜 하필 102층으로 짓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건물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 미국의 밑바탕은 청교도 정신인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그래서 프리모스 항에 입항을 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리기 위해서 102층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청교도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두 교파를 이렇게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성공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은 성공회로 개종을 했지만, 이제 개신교를 믿던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제 나는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국교이기 때문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3명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블루스타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우두머리로 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6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스턴 북쪽에 가면 옛날 프리머스 항에 그 입항한 데 이제 돌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떠날 때 153명이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5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106일 동안 항해 중에 두 사람이 태어나서 102명이 이제 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한 때가 이제 이 가을쯤 돼가지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 이듬해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지금 그 미국에 도착한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사람들이 58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4명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해 중에 53명이 죽었어요. 또 이 58명이 아니라 54명이, 그리고 저기 그 겨울에 또 얼어 죽은 사람이 54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항해 중에 죽었고, 또 겨울을 나면서 죽었고.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족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원망의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곡식을 심을 땅을 주셔서 이 많은 소출은 아니지만
곡식을 추수하게 됐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려진 것이 추수감사 예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미국식의 이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혹자는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다 찾아봤는데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아니고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만나만 먹고 39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항해 중에 53명이 죽고 또 겨울을 나면서 54명이 죽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험한 이 풍파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우리는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6월절로부터 기산해서 50번째 되는 날, 그리고 49일을 지난 다음 날 드리는 절기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어때요?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서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초막절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에 곡식이나 또는 과일을 거두어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장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한 곡식을 재배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겨울을 나면서 이제 얼어 죽었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이 영양실조로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얼어 죽는 것도 영양실조가 되면 더 빨리 얼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은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이 일화가 있는가 하면, 월남전이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이 월남 전쟁에 이제 이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갔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아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간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뭐 그 아들이 있는 장소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월남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공수를 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지금 뭐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한쪽은 실명되고 온 몸에는 파편이 박히고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형상으로 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이 아버지한테 다리도 한쪽 잘라야 되고 손도 팔도 하나 잘라야 되고 또 나머지 이 팔에 손가락도 몇 개 잘라야 되고 눈 하나는 실명했는데 하나도 이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목숨만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목숨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하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이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그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어떤 분이 10억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10억을 헌금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저렇게 목숨만 붙어있는 아들이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것에 1억을 감사헌금한다 그러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 10억을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감사의 조건 이거를 따져서 감사하게 돼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쨌든 대학 입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하면 헌금 안 하던 사람도 감사 헌금해요. 그런데 낙방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도 감사 헌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추수감사 예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려고 할까? 이것은 감사에 대한 표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마음을 받는 건데 너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모두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복에 씨다 이렇게 원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었을 때 거기에서 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특별한 복 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을 주식을 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530만 원이 날아가고 470만 원에 그걸 다 팔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래서 왜 이 손해가 났는데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손해가 났는데 11조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깡통 계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주식을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요. 100% 빌려주는 건 아니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600만 원을 또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면 600만 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좌에는 주식이 몇 주가 남았고 돈이 얼마가 남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은행에 빚진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계좌상으로만 뭔가가 있는 거고 실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깡통 계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나는 470만 원을 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 중견 회사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 상장하기 전에 이 주식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식을 나중에 이제 이 상장한 후에 팔았더니 8,92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8,92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이 불란서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이 5년 동안을 그 돈을 썼는데도 그 돈이 남았어요. 지금 8,900만 원도 1억 가까운 돈이니까 큰 돈이지만 IMF 전에 그 돈이 남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가 났는데 11조를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론상으로 손해 날 때는 11조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손해가 났는데도 11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이제 복을 주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의 의미, 맥추감사의 의미가 아마 피부로 와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 농사를 통한 우리의 신앙,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맥추감사 그러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거. 추수감사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신약에서는
이 제사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뭐예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회개. 이게 다 들어가잖아. 이게 구약에서 번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그래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는 뭐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잘난 자식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직장과 또 돈 잘 버는 일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공기와 햇빛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소재의 의미가 그 감사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다.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고, 그러면 화목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불통인 거예요, 불통.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죄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에 뭐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무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소통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라고 또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는 내가 이 알면서 이 지은 죄, 그리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이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앙은 왜 해요? 끝났잖아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미래의 죄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인데 그것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미래의 죄도 용서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예배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다 함축돼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그러면 1년 12달이 다 어버이날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버이날만이라도 딴 일 다 제끼고 이제 이 부모를 찾아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조나 봉헌물, 이 감사의 예물을 포함한 모든 헌금, 이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일을 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띄어먹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만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고 살고 또 고향에 돈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불법으로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봉급을 안 주거나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봉급을 깎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고발하다 보면 자기가 추방되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고용주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일을 하고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그거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벌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요, 특권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도둑질이다. 이런 개념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어떤 이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드려야 되지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서없는 말로 추수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님이 추수하시는 곡식이 아닙니까? 저희들 알곡이 되게 하시고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는 했는데 이 흔적이 쭉정이와 같은, 그리고 짝퉁과 같은 그런 불량품은 아닌지 자신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프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